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주하면 침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듯한 중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메시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우선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이 어떤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까지 자기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복음의 본질적 측면에서 그가 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주장하는지 살펴보면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14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각조에 보면 강권하시는 도다를 끄는 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이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안에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었으면 오직 한 사람만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직 생명이 살아있는 그 한 사람만이 나머지 모든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한 인간으로서 나 혼자만 살아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죽은 생명이고 나 혼자만 살아있다면 그 존재의 의미, 삶의 맛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이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당신의 영을 보내셔야만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친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인간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의 변화가 곧 성화를 통한 인간의 신화화, 즉 데이피케이션이라고 말하죠. 혹은 그리스도화, 그리스도화라고 일컫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의 이러한 존재와 삶의 방식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자기 존재와 삶에 육화한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을 입은 자기 자신을 이따금씩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속 문화의 압도적인 파고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 변화를 이루지 못한 인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화하게 됩니다. 내 자신과 그분이 분리된 존재론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일방적인 의존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한 한 인간으로서의 생명, 즉 생명으로서의 자율성과 생명으로서 누려야 할 그분의 친구로서의 그 사귐에서 오는 상호 친밀감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육체적 한계와 이 세상의 세속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와 파워가 매우 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으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삶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의 삶의 방식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온통 차지하고 계심을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새로운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을 전하고 싶어 할까요? 그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이끄시는 삶의 소중함, 그 생명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런 삶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 새 창조의 삶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는 또 한편으로 앞으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감 또한 무겁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비례하여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그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그
그 말할 수 없는 영적 자유와 살아있음의 생기를 함께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이 곧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본문 16절로 17절에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떤 소극적인 부담감이나 가혹한 책임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반응, 응답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한 그 성령의 사역은 그 자신으로 하여금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생기를 공급받는 은총으로 늘 체험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던 또 다른 이유, 즉 고린도 교우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보십시다. 지난 2주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우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거나 폄하하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그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수제자가 아니라는 둥, 그의 언변이 좋지 않다는 둥,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왜 그토록 계속 고초에 시달리고 있느냐는 둥, 소위 세속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응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내가 왜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내 삶의 방식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끔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그의 속내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이런 자문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규범입니다. 그분의 인품과 삶을 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처럼 세속 문화의 인간적 기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지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도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지금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대해서야 되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명확한 삶의 지표를 가지고서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또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섬긴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육신을 따라 세속적 관점으로 대하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를 세속적 관점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근본 이유는 어떤 사변적인 이론 때문도 아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에게 늘 새로운 생기를 주고 그를 계속 이끌고 그를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모든 일을 행하도록 강권한다는 고백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자신을 구속하고 그의 사역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 사랑의 빚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살맛 나게 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에너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맹목적인 의무감이나 신앙 윤리에 눌려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람과 충격으로 다가왔음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그의 여러 서신서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어떤 시합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상이 3주짜리 세계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어쩌면 그것은 일생일대의 행운이고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생사가 걸린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느 친구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세계 여행을 포기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분이 잠깐 그 친구 곁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 친구분도 당신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여성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의식하면서 이제 답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3년 전 그녀가 내게 해준 일을 모릅니다. 나는 약물 중독자였고 끊을 수 없었습니다.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죠. 가족들은 나를 버렸고요. 그녀만이 유일하게 나를 돌봐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밤을 지새우며 내가 약기운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내가 토한 것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병원으로 데려가 의사들과 상담하면서 중독에서 벗어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나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일자리를 얻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참으로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다른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녀가 몸져 누워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그녀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녀가 내게 해준 것에 비하면 턱도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화해의 직분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맹목적인 의무감이나 신앙윤리에 눌려서 모양과 무늬만의 화해, 보이는 모습만의 화해라는 실체 없고 내용성 없는 화해에 죄책감까지 덧입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상대방은 화해하려고 꿈쩍도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일방적으로 화해에 매달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본문 19절로 21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케 하셨다. 즉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우리의 사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예화 속의 그 여인처럼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논리적인 비약이나 뒤틀림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바울의 이 설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의 존재 변화를 경험한 우리 신앙인, 진정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죽음을 통과하여 그 반대편으로 나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우리 신앙인은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화해의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존재 변화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 안에 내주에 계시는 인격적인 말씀, 즉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인격적인 말씀이시고
사랑이신 성령께서 바울 자신을 그처럼 화해의 직분과 화해의 삶을 강권하고 있다는 고백이요,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은 그분과 항상 동행하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의 안내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은 나에게 한치의 양보나 이해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충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차가운 의무감이나 신앙윤리라는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어떤 강요나 억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는 계속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만 하는가? 혹은 상대방이 나를 그처럼 냉혹하게 대하는데 내가 왜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과 삶을 그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냥 여러분 자신의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배웁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화해의 직분을 무거운 짐과 의무감으로 느끼곤 했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이나 죄책감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옵소서. 이제 오히려 사랑이신 그리스도 속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 세상의 가치와 관념들과 문화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